오늘은 마가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마가복음은 복음에 대한 이야기죠. 말 그대로. 이 마가복음이 그래서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이런 문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혹은 제가 복음서를 써야 한다면은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쓴다면은 어떻게 쓸까요? 보통은 아마 내가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그 개념을 설명하는 식으로 아마 썼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가는 이 복음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복음의 시작인 예수님의 활동을 이야기로 풀어내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식은, 이러한 표현은 어쩌면 우리들에게는 익숙하지 않는 표현들입니다. 우리는 보통 한 사람의 위대한 사상이나 가치를 설명할 때 누구누구의 가르침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무엇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욱 익숙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경전이라고 불리는 그 유교의 사서성경이나 불교의 불경들을 보면은 에피소드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지만은 대부분은 그 속에서 어떤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의 표현들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자께서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묵자 같은 경우는 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죠. 부처님은 또한 자비나 혹은 깨달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어떤 종교나 사상이든 그 내용을 설명할 때는 이렇게 개념이나 가치로서 풀어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진리가 어떠한 개념이다, 무엇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학 속에서 이것들을 종합해서 이러이러한 개념들을 유추해내지만은 성경에서는 이것이 무엇이다라고 정확하게 꼭 집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기독교는 그 진리를 어떤 개념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바로 예수님 그 자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진리는 예수님의 말씀하신 어떤 개념이 아니라 그 개념을 살아내신 예수님이라는 존재, 예수님의 삶의 곧 진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어로 얘기하면 The Gospel of Christ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그 Gospel of에서 그 of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영문법 시간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주격이다, 동격이다, 소유격이다, of의 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주격도 되고 소유격도 되겠지만은 동격의 의미도 있다는 것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에 대해서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어떤 스토리텔링적인 방식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무엇은 무엇이다 라고 똑부러지게 얘기를 해줘야 편한 것이죠. 그래서 이 스토리텔링 방식의 성경이 우리에게는 좀 익숙하지 않고 낯설고 또 어떻게 쉽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되게 모호하게 와닿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듣고 나면은 이게 뭘 얘기하는 거지? 라고 이렇게 의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고, 이 명확한 초점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세속적으로 빠질 때도 이것이 세속적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어떤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이게 죄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별력을 잃게 하는 하나의 또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스토리텔링 방식은
2000년 전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인 거기 때문에 이것이 현대적인 이야기라면 우리가 스토리 이야기를만 가지고도 무슨 얘기인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하지만은 2000년 전, 그것도 이스라엘이라는 땅에서 이루어진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스토리텔링을 듣다 보니까 그 시대적 배경이나 어떤 등장인물의 어떤 뭐 여러 가지 제반적인 사항들을 우리가 기본적인 상식으로 알고 있지 않는다면은 당시 쓴 용어들을 알고 있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는 고전 국어라는 걸 배웠는데 이 고전 국어는 거의 뭐 암기 과목이었죠. 단어부터 전혀 생소한 단어들이 나오고 그 단어가 당시에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그것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굉장히 이렇게 우리 이렇게 스토리텔링으로 마가복음이 복음서가 이렇게 쓰여졌다는 것도 우리에겐 익숙하지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모호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자기가 설명하실 때도 무엇은 무엇이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로 스토리텔링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비유인 것이죠. 이게 조근조근 설명해 주시면 좋은데 예수님은 비유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들을 때는 그거 알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설명하라고 그러면은 이게 정확히 무엇인지 알쏭달쏭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이 비유를 푼다고 하면서 이상한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신천지 때문에 아주 전 국민이 이 대한민국이 골머리를 썩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신천지가 이러한 방법으로 포교 활동을 한다는 것이에요. 신천지에 가면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비유를 자기들만 그 비유를 풀 수 있다. 그 비유 속에 감추어진 그 비밀을 우리가 풀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결국 수렁에 빠뜨리게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못 알아들으라고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라고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더욱더 임팩트 있게 알 수 있게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가슴에 와닿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등불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시작을 합니다. 사람이 등불을 평상 아래 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시죠.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이 조명, 천장의 이 조명들을 책상 밑이나 바닥에 놓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 위에다 놔야지 모든 것이 다 밝혀지고 비추어지고 훤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하는 것이 바로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훤히 알게 하기 위해서, 더 자세히 알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사실 중심 비유는 작은 씨앗에 대한 비유입니다. 작은 씨앗이 어느새 우리가 알지 못한 사이에 자라고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같다고 이렇게 작은 씨앗에 비유하여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겨자씨 비유, 겨자씨의 비유에서 이 작고 보잘품없는 이 겨자씨가 결국 숲을 이루고 새들이 깃들일 정도의 어떤 그런 숲이 번창하게 된다, 번성하게 된다, 융성하게 된다라는 것들을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비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또 비유를 얘기하세요. 내가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이유는 너희들을 모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훤히 더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드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들을 귀에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시죠. 무슨 얘기입니까? 뭐 귀가 없는 사람 없고 안 들리는 사람 없겠죠. 물론 농아들도 있겠지만은 이 말씀은 마음이 있다면은,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이 있다면은 그 비유를 알게 된다는 것이고, 듣게 된다는 것이고, 깨닫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또 한 가지 말씀합니다. 내가 되박질해서 주는 만큼 너희들이 받을 것이다. 내가 그 되박질한 만큼 내한테 그렇게 돌아올 것이다. 더 돌아올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마음을 열고 들을 마음을 가지고 듣지만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뭐냐면 새겨서 살펴서 들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라는 것을 살펴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되박질하여 준다, 이 말은 당시에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예요. 뭐냐면은 당시에 시장에 가면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쌀 한 대박을 갖다 주고 보리 두 대박을 받아온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내가 쌀 한 대박을 주고 상대방으로 보리 두 대박을 받아오면은 서로가 만족한 거래가 돼요. 근데 문제는 어디서 생기냐면 이 대박의 크기가 서로가 틀리다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나는 큰 대박을 쓰는데 저 사람은 작은 대박을 써. 그럼 나는 쌀을 큰 대박으로 한 대박을 퍼주고 보리쌀을 작은 대박으로 두 대박을 받아오는 것이죠. 집에 와서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나 작은 거예요. 이건 공평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경험이 많은 이런 장사꾼들은, 이렇게 물물교환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내가 준 대박으로 그 사람에게 자루에서 보리쌀을 퍼오는 거예요. 내가 쌀 한 대박을 내 대박으로 퍼서 줬으면은 그 사람에게서도 내 대박을 가지고 보리 두 대박을 퍼오는 것이죠. 그러면은 서로 속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내 기준이 평상시보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대박보다 작더라도 잘못되더라도 그 대박만큼 내가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하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바로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기준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살펴서 새겨서 들으라는 얘기는 내 잘못된 기준이 있다면은 나는 결코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 되박의 기준, 마음의 기준이 잘 세워져야지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 기준이 잘못되어 있으면은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시험 들게 되는 것이고 그 신앙마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예수님을 배격했던 사람들이 다 잘못된 마음의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은 마음의 기준이 이미 그릇돼 있고 자기 원죄의 습성에서 벗어나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히려 광분하고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까지 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신천지에 빠지시는 분들 굉장히 안타깝고 또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신천지가 악랄하게 포교를 하는 어떤 속임수를 써서라도 악랄하게 포교를 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신천지에 넘어가는 사람들의 마음도 그 마음의 기준이 삐뚤어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한 예가 뭐냐면은 신천지가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14만 4천 명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의 숫자만큼 신천지 성도들이 모이게 되면은 이제 종말이 오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제 새하늘 새 땅, 자기들이 얘기하는 그 신천지가 펼쳐진다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열심히 포교를 했어요. 이 마음만 믿고 사람들이 열심히 포교를 했습니다. 이 1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해서 못 들어가면은 나는 어떻게 됩니까? 환란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죠. 말세의 환란 가운데. 근데 어느 순간 24만 4천이 넘어버렸어요. 근데 그때 가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지금 30만이 가까워졌다고 얘기를 하죠. 그때가 이게 넘어가게 되죠. 어떻게 됐냐면은 사람들에게 이 중에서 이 30만 되는 숫자 중에서 14만 4천 명만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머지는 굉장히 힘들 것이고 이 선택된 14만 4천 명만이 새하늘 새 땅이 펼쳐진 곳에서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자 사람들은 경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14만 4천에 들기 위해서 더 막 포교를 하고 막 속임수 거짓말을 해서라도 포교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너무나 터무니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 이야기에 넘어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만 잘 되겠다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남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포교란 이름으로, 전도란 이름으로 포장했지만은 결국 뭡니까? 내가 14만 4천에 들어가고 너는 그 다음이야 라는 이기적인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거짓된
거짓된 진리에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우리가 늘 그런 얘기하죠. 사기를 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사기 당하기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도 무언가 헛거를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기에 넘어간다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이해하고 해석하고 깨달을 때는 내 마음이 정말 순전한 마음 가운데 있는가라는 것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나 좀 추상적인 표현이 되겠죠. 순전하지 않는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한 가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라는 창을 통해서 예수의 비유를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란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삶을 봐야 돼요. 그 예수님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는가? 예수님의 삶이 높아지고자 하는 삶이었는가? 낮아지고자 하는 삶이었는가? 예수님의 삶이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었는가? 아니면은 정말 화려하고 힘 있는 곳에 가서 말씀을 전했던 것인가? 예수님이 누구와 주로 싸우셨는가? 누구와 함께 하였는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을 때 그 예수의 비유도 명확하게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이란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오늘 예수님의 말씀하신 두 가지 비유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 말씀을 한번 비유를 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비유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씨앗이라는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 비유는 씨앗이 땅에 심겨졌는데 이 씨앗이 하루하루가 지나고 시간이 흘러서 결국 열매를 맺고 수확을 거두게 되는데,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농부는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난다는 것을 이 씨앗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열매 맺는데 오랜 세월이 걸린다는 것과, 사실 그 과정은 사실은 우리가 자세히 어떻게 이렇게 되는 것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을 얘기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한다는 것은 갑자기 어떠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일이 생겨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셔서 정말 모든 것을 다 뿌리 뽑고 다 고쳐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정말 의로운 세상, 평화로운 세상, 사랑 가운데 있는 세상, 이 하나님의 통치의 이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심겨져서 점점 자라나고 있는데, 이것은 아주 천천히 자라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곳곳에, 세계 곳곳에 심어지고 있기 때문에 곳곳에서는 아직도 자라지 않는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지역뿐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각자의 마음 가운데서도 똑같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심겨졌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사실은 우리 가운데 어떠한 변화도 나타나지 않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 내 주변이, 환경이 좋아지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심겨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해졌을 때, 내가 조금씩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게 됨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은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만 하면은 세상이 확 뒤집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어떤 그 메시아가 나타나서 정말 이스라엘을 세계 어떤 나라보다 강한 나라로 만들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억울하게 만들었던 많은 나라들을 심판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면은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로마 제국,
다 무너져 버릴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방 땅들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하는 것들 다 무너져 버릴 거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야. 하나님의 공의로 그들을 심판하실 거라고 굳게 믿었다는 것이에요. 굳게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도 나도 이 메시아가 오기를 그렇게 기다렸던 것이죠. 근데 내가 메시아니라 하고 오셨던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하시는 것이죠. 로마를 무너뜨리지도 않고 정말 악한 사람들을 없애지도 않고 모든 사람을 용서하겠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셨어요. 심판한다는 것이 아니라 용서한다는 것이죠. 전혀 다른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심판을 원하는데 예수님은 용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얘기하고 그들도 너희들이 그렇게 너희들을 힘들게 하는 그들도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얘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분노했을까요?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어떻게 저 로마 제국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맞는가라고 되묻게 되고, 그런 말을 하는 예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의 반응들이 사실 우리의 반응일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면 너무나 큽니까?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심판하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나 큰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심판하셔서 그 사람이 정말 안 좋은 일 당하고 그 사람이 한번 꼬꾸라지는 거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지 내 억울함이 풀리고, 그래야지 정의가 바로 쓴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정말 내가 그동안 받았던 수모, 내가 받았던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보상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 심판이 아니라, 심판은 더더욱 더 미뤄지고 그 전에 그들을 먼저 용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내가 스스로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심겨지면은,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나도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 같은 사람,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당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 나라는, 이 용서와 화해와 사랑의 하나님 나라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 용서와 화해와 사랑의 하나님 나라가 자란다는 것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 나라의 열매로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사실 뒤늦게 예수님을 믿으셨습니다. 제 아버지도 어렸을 때는 이제 교회 주일학교도 나가시고 성경도 열심히 보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을 그동안 믿지 않으셨어요. 지금 돌아가셨지만 생애 대부분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나가지 않으셨어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아버지에게 늘 이렇게 주님 믿고 교회 좀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면은 저희 아버지가 꼭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나는 교회 나갈 수가 없다. 왜 나갈 수가 없냐면, 나는 내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난 나갈 수가 없다 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사실 저희 아버님이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장애인이셨죠. 갑자기 사고를 당하셔서 다리를 잃게 되셨는데, 저희 아버님이 장애인이 되고 나서 굉장히 많은 수모를 겪으셨어요. 그것도 가장 힘들 때 도와줘야 될 부모로부터
또 형제들로부터, 저희 아버지가 맏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집에서는 장남의 대접이 되지 않고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동생들도 형들 대접을 하지 않고, 또 심지어는 사기까지 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 아버지 가운데 상처가 너무나 많고, 이 상처들을 위해서 도저히 자기 형제들을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삼촌이, 저희 아버지가 6남매였는데 그분들 대부분들을 거의 저 자라면서 같이 만났던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교류하지 않았던 것이죠. 왕래하지 않았고, 그 이유는 아버지가 도저히 그들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이 용서할 수 없는 마음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다가도 내가 형제하고 화해하지 못한 게 있으면 그거 먼저 하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나는 못 간다라고 얘기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하고 화해하겠습니까? 저도 사실은 아버지 입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잘 모르겠지만은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입장이 되면은 가족에 대한 서운함, 가족에 대한 배신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들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남들이라면 오히려 더 그냥 잊어버리면 되는데 가족은 더 잊어지지도 않습니다. 이 용서하지 못한 것 때문에 굉장히 괴롭고 나의 마음은 상처가 더 가득하겠죠. 근데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아버지가 나중에 예수님 믿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망설였지만은 어떤 계기가 돼서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근데 한참 후에 내가 동생들 용서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화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물론 할 만한 사람 할 수 있죠. 하지만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람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복음이 우리 가운데 씨앗으로 들어온다면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면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그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자신을 조롱하고 때리고 모욕 주고 침뱉고 창으로 찔렀던 사람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그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저 죽일 놈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발 저 인간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간청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경지까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물론 온전히 다 이루어지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어떤 분들은 그 온전히 이루는 모습까지도 다다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모든 분야에서가 아니라 어떤 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간구했던 저들은 그 죄를 모르고 자기들이 하는 짓을 몰라서 이 일들을 하고 있으니 주님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했던 그 간구의 기도가 사실은 나를 향한 기도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알지도 못하고 저질렀던 그 모든 것들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간구의 기도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닮아가게 되고, 결국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완전히 통치하여서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는 이 기쁨을 우리 한번 느껴보고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 나라로, 언제 천국으로 갈지 모르지만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이 하나님 나라의 성장을 매순간 조금씩이라도 변화되는 나의 모습을 맛보면서
이것이 정말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복음 때문에 이렇게 됐음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맛보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겨자씨 비유인데요. 이 겨자씨 비유는 아주 작은 씨앗 중에 하나인 겨자씨가 심겨졌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작은 씨앗이 자라고 자라서 나무가 되어서 지나가던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들여 쉬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겨자씨 비유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보잘것없이 시작되지만 결국은 자라게 되고 그 자란 그 큰 풀로 인해서 많은 새들이 쉼과 평안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대로라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통치는, 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나라는 굉장히 보잘것없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굉장히 작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기에 있어 보이는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힘께나 쓰는 사람들, 또 지식이 있는 사람들, 또 명망가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 왜 죄인들하고 어울릴까? 왜 저런 사람들하고 예수님 같이 있을까? 저 인간도 똑같은 인간 아니야? 오해 살 만한 그런 곳에서 예수님은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예수님의 첫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활동은, 사역은 변두리에서 시작됐어요. 중심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변두리에서 시작돼서 그 복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갈릴리 지역, 나사렛 지역, 지난주에 살폈던 가버나움,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굉장히 정말 척박한 곳, 깡촌 같은 곳, 혹은 발달하지 못한 곳, 이런 곳이에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꺼려하고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뿌려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마가복음 1장과 3장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어떻습니까? 비호감 들죠.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비호감 듭니다. 뭐 직업이 변변한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제가 직접 그분들을 뵙지는 못했지만 또 얼굴들이 뭐 이렇게 잘 생겼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 험한 일 하시는 분들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혹은 세리도 있었어요. 당시에 손가락질 받던 세리도 있었고, 근데 세리가 레위인이에요, 심지어.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불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 가지고 함께 사역을 하셨어요. 나중에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같이 다 배신하고 떠나가죠. 나몰라라 합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도 같이 있을 때는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지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영안이 띄어지지 않는 그런, 영적으로도 굉장히 수준 낮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을 모르고 뽑으셨을까요? 뽑고 났더니 얘네 별로네 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인 줄 알고, 이 사람들이 진짜 복음이 필요한 것을 알고 이 사람들을 부르신 거예요. 제가 목사이긴 하지만은 가끔 생각하면 저를 왜 목사로 부르셨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무슨 정말 머리가 좋아서도 아니고, 내가 인품이 좋아서도 아니고, 나를 목사로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은 그나마 내가 목사를 해야지, 내가 좀 더 다른 사람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셔서 저를 부르신 것 같아요. 제자들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르심 자체가, 그 모인 사람들 자체가 이미 그들은 겨자씨입니다. 정말 볼품없고
너무나 보이지도 않는 그런 겨자씨 같은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당시의 겨자씨는요, 이렇게 씹는 사람이 없어요. 이 겨자씨는 씹는 식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굉장히 전체가 사실은 이렇게 그 농사 짓기에는 만만치 않은 땅인데, 그 만만치 않은 땅에 밀이나 이런 주식을 심으려고 하지, 이 겨자씨는 양념류거든요. 양념류. 그리고 심지 않더라도 뒷동산에 가면은 언제든지 긁어올 수 있는 거예요. 좀만 만지면은 털어올 수 있는, 며칠 쓸 수 있는 것. 그런 구태여 이런 것들을 심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한 보잘것없는 겨자씨를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심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겨자씨지만은, 이 겨자씨가 하나님 나라처럼 하나님 나라라고 비유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겨자씨지만 그 겨자씨 안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씨앗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생명력이 있는가예요. 생명력이 있다면은 아무리 볼품없고 작은 겨자씨라도 수십 배로 자라나서 그 겨자나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보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 생명력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겉에 보기에 볼품없음으로, 규모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작은 모임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누추한 곳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생명력이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에요. 생명력이 있다면 그 생명력이 하나님 나라로 인해서 더욱더 자라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생명력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력이죠.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의 씨앗은 무엇이 담겨져 있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이란 건 무엇입니까? 바로 미랄이 되겠다는 그 마음, 그 자세, 그 방향, 이것이 바로 생명력이에요. 내가 썩어져 죽어가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돋아나는 그 생명력,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력입니다. 이 생명력이 있는 자, 이 생명력이 있는 곳, 거기는 하나님 나라가 자라나게 된다는 것이고, 자라나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지나가는 새들에게 쉬어갈 수 있는 쉼과 평안을 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그러한 겨자씨 숲을 같은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겨자씨가 자라났을 때 아름드리 나무가 되지 않습니다. 겨자씨는 자라도 사람 키보다 좀 큰 그러한 대나무 숲을, 갈대 숲을처럼 이렇게 자라는 것이에요. 자라나도 사실은 볼품이 없어요. 하지만 이 볼품 없는 곳에 지나가던 새가 쉬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름드리 나무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거기 그 나무에는 텃새들이 있어요. 지나가던 새가 멈춰갈 수 없게끔 하는 텃새들이 있습니다. 왜요? 좋은 곳이기 때문에. 내가 오랜 세월 동안 구멍을 파고 해서 집을 만들고 한 그 텃새들의 기득권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뿌려지는 씨앗도 볼품 없지만은 자라는 것도 사실은 볼품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내 것이 없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생명력만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지나가는 새들이 멈춰서고 쉬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조차도 평안하지 못하지만 이 겨자씨 같은 내가 하나님 나라로 인해서 자라나서 누군가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겨자나무로 자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비밀이고,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그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개념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설명을 통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비유로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예수님의 지혜이고
또한 이야기 자체가, 그 비유 자체가 예수님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얘기대로 예수님께서는 생명력 있는 삶을, 그 씨앗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란 복음의 씨앗은 언제 어떻게 자라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또한 이 예수님이란 복음의 씨앗은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고 가치 없어 보여서 그 누구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 십자가를 저주라고 여겼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땅의 죽음으로 그렇게 땅에 심겨져서 예수님의 생명은 온 세상을 용서와 화해와 사랑에,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로 자라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라는 복음의 정수이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람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로 자라나고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용서와 화해와 사랑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되고 그 사람부터 평안과 기쁨과 희락과 하나님의 의가 충만한 그런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